그 마지막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고 이미 죽었던 그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 때 안 다루기 때문에 오해하실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미 믿고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운명을 자기에게 묶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과 연합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내 운명을, 인생을 이제부터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모험입니다. 대단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은 오직 예수와 함께 그를 믿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가보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보는 위대한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또 그분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맡겨드리고 이제 그분이 그 인생을 이끌어서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실 것을 믿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에베소서의 바울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했다. 베드로도 우리 앞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좀 더 요한 서신의 충격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빛의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벽하게 변화된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어려워하는가? 두 가지 이유에서죠. 첫 번째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두 번째는 그 길을 가는데 내 생각과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며 가야 되는데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저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되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예수와 묶여 그 길에 이제 들어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가 전혀 다를 바 없고 그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빛 안에 들어왔지만 그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의 입문은 했으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빛 안으로 들어왔다고 완료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의 삶에 익숙함이 좋은 거예요. 과거에 익숙함이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다시 돌아가기는 그렇고 앞으로 나가기는 두렵고 이래서 막 그냥 머뭇거리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익숙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을 꽉 붙들고 더 이상 믿음의 이 나그네의 여정, 이 길을
못 가게 붙들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가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한 이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그 책은 뭐 어려운 책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 비유는 아마 너무도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동굴의 비유인데요. 동굴.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난 곳이 동굴이에요. 그 어머니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조상 대대로 그냥 동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동굴이죠. 그리고 동굴에서 살다 동굴에서 죽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조그마한 모닥불에 의지해서 그 불빛에 아른거리는 형상을 볼 뿐이며 그 불빛에 반사되어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진짜 형상인 줄 알고 살아가죠. 거기에서 서로 주고받는 언어는 공명 때문에 굴절이 되어 제대로 의미를 담지 못한, 그러나 그게 아주 선명한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굴의 세계. 동굴 밖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동굴 밖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곳이 익숙해요. 그리고 동굴 밖이 있다고 하는 소리에 나아가 보기는 두려운 일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제 그 동굴에서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이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악의 동굴 안에 갇혀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동굴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 그렇게 그 안에서 살다 죽는 존재, 답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하신 일은 뭐냐면 빛이신 그분이 직접 동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나 동굴 사람들은 그와 같은 빛을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빛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성육신하여 들어오셔서 설명하죠. 빛이 있다. 빛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그 동굴의 법칙과 어둠의 논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둠에 갇혔다가 친히 그 어둠의 문을 열고 나오심으로 부활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진짜 동굴 밖에 이 찬란한 빛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로 동굴에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자, 이게 우리 플라톤의 비유를 따지자면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독립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로 들어가시잖아요. 가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 이편에 딱 이스라엘을 갖다 두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 스스로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친히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어둠의 권세에 죽어버리시고 그 권세를 부활로 이기시고 우리를 새 생명 쪽으로 인도하신 그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거기서부터 어때요? 전혀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가야 할 줄도 모르고 지난 과거에 애굽에서 익혔던 애굽의 삶의 방식을 적용해서도 갈 수 없는 길, 그것도 안 되는 그 두려운 길, 그 광야로 쏟아져 나온 200만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전혀 다른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셔야 되냐는 거죠. 왜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 길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들을 끄집어내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걷도록 광야 여정을
허락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허락된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이고, 하지만 그 길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동굴 밖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을 이제 화려한 이 빛의 세상을 사는데, 이 빛의 세상을 와 하고 끝낼 인생이 아니고 이제부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는 거죠. 과거 동굴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했나요? 어둠 속에서 더듬으면서 말을 주고받는데 울렸기 때문에 잘못 들었어도 그게 진실인 양 들었던 그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께서 비춰주신 명확한 형상을 바라보며 듣고 보고 만지며 거기에선 절대 언어가 왜곡되지 않고 진리가 진리로 들려지는 그곳에 우리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모험에 이미 뛰어 그 길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미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에 올라선 자들, 그들은 과거의 익숙함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멈춰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흥분된 일이고요.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을 요즘 유행어처럼 꽃길로 인도하시는 않습니다. 그 꽃길은 예수님 가신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꽃길은 사탄의 유혹, 꽃길 줄 테니 내게 절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며 고난의 길을 가시죠. 그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을 지나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러 그것을 넘어서는 영생과 부활로 그 주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꽃길로 걸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왜 그렇죠? 처음으로 그 길을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아브라함 전에 노아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리라 하시는 그 약속 붙들고 가본 사람이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러고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않는, 누군가 결정해서 그 운명에 붙들려 살아야만 했던 사람.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인물들은 증언하는 것이 뭡니까? 전혀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두려움으로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자기들의 과거의 경험과 능력으로 만들어내 그들이 이룬 영광의 길이 아니라 그 모든 쓸데없는 것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길, 그렇게 걸어본 나그네들의 이야기, 이게 구약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여러분은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야 돼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하죠. 2절과 6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길에 들어섰는데 2절과 3절에 세상의 그 과거의 이방인의 그 풍습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사람의 정욕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는 이미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미 빛 가운데로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그 동굴 밖에서 동굴 안에 했던 방식으로 사물을 인지하고 대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애굽을 나왔는데 광야에서 애굽 스타일로 살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의 우둔함이죠. 우리는 이미 죄악의 권세에서 나왔는데,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해 예수와 내 운명이 묶여버렸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베드로가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 이것을 4절에 베드로는 극한 방탕이라고, 아주 아무것도 쓸데없는 방탕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은 자기 몸을 더러움에 내어주는 거예요. 술취함은 필름이 끊기잖아요. 자기 정신을 거기에 맡기는 거고요. 우상숭배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닌 피조, 자기가 만든 한낱 말 못하는 신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방탕한 세월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줌으로써 무엇이 문제예요? 자기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인생답게 못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망가뜨리며 방탕하게 살았던 삶은 예수 믿기 전까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굳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살려 하십니까? 그때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낭비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명령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낭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찬 영광의 시간들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밀라노에서 친구에게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굉장히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유산도 많이 물려받았죠. 그런데 그 안토니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안토니오는 순종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눠줍니다. 우리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그 인물을 소개한 바가 있어요. 나누어주죠. 그리고 그는 사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막에서 주님과의 그 고행을 하면서 그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수도사가 되는 거죠. 사막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거스틴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386년 4세기 후반에 어거스틴이 그날도 그 괴로움에 계속 안토니오가 맴돌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며, 마치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서 주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주변에는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딱 들려오는데 톨레레게라는 말이 들려요. 톨레레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깜짝 놀란 이 어거스틴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가 거기에 놓인 성경책을 들고 폈습니다. 집어서 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여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정욕에 취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자들을 좋아했고 그 방탕에 자기 인생을 방임했던 그 사람이 집어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었더니 바로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는 것. 이제부터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그 어거스틴이 참회로 고백록을 쓰죠. 그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밖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빛 가운데 들어온 자가 어둠으로 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둠의 일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운다 하여도 그것은 공허하고 아무런 쉼이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사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그 과거의 어둠 속에서 진짜 캄캄하게 눈 감고 더듬듯이 이게 뭔가 하고 살았던 지난 날과 완전히 달라요. 눈으로 보고 갑니다. 이게 무엇인가? 주께서 비춰주신 빛으로 해석해냅니다. 주님 때문에 사물을 새롭게 보게 돼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합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 덕분에 내 길은 전혀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찬란한 길이 됩니다. 완전히 이전과 다른 길이죠. 최근에 포로로 잡혔는데 프랑스 특수부대가 가서 3명을 구해오잖아요. 거기에 한국분도 한 분 계셨고, 근데 거기에 프랑스 특수부대 요원 2명이 죽었습니다. 프랑스 특수부대 요원 한 사람이